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 한 절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또 중심으로 어제보다 길지 않게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또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까? 이것은 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가 요 안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이 변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는 복도 요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그토록 갖고 싶은 것도 요 안에 있을 것인데, 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도 요 말씀 속에 다 있을 것인데, 요것이 바뀌면, 요 말씀이 변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변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기약대로 주고자 하시는 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바꿔요. 이 말씀을 계속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주일날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목사님, 제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주일날은 어쩌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까? 놓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문을 닫고 가야 됩니까? 그것은 답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행위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했냐 안 했냐는 그닥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다시 한번요. 저는 낮잠 자는 거 죄악입니다. 낮잠을 자면 지옥이라고,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없어요. 도리어 거꾸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중 제가 이 목회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월을 아껴가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뜻인가를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낮잠 자는 게 이렇게 간혹 있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제 삶 속에 습관이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시간조차도 좀 아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영감을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감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낮잠을 자나 안 자나 나는 그것을 상관할 바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영감을 주셨나. 그래서 저는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는 만큼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다가 앉아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자려고는 안 한다. 자려고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잤냐 안 잤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행위가 아니고, 그 말씀을 얼마나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잠 안 자고 자. 말씀을 인정하긴 하지만 인정하는 분량이 크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드려야지 이거 하고, 어차피 어차피 짧게 끝난다고 해도 10시나 돼야 끝나. 핸드폰 알람 맞춰놓고 이제 9시 50분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만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인 계명과 율법이 똑같이 지키려고 했으나 못 지켰고, 아예 안 지키려고 했으나 안 지켰고, 똑같아요. 불순종은 똑같은데 저 위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느낌은 틀리죠. 아, 이 녀석은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야, 저 눈꺼풀 봐라 저거. 이야, 천사들 모아놓고, 야, 저거 아무개 집사 봐라. 야, 눈꺼풀이 내려가는데 고개가 자꾸 올라간다. 이제 눈꺼풀을 들어 올릴 힘이 없으니까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게. 이야, 저 위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 감동받으시겠어요. 내 말씀을 들으려고 저렇게 나를 인정하고 몸부림친다. 야, 가브리엘아, 저 잠을 깨워라. 천둥번개 24,000볼트 데려가지고 잠을 깨워줘라. 그러니 똑같이 안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불순종이라는 율법과 계명의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까? 안 열어야 합니까? 뭐 이래야 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거는 물어봐야 답이 없어요. 물어봐야 답이 없어. 내가 그분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청종하느냐, 그리고 그분의 인정된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켜가려고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잉태했니?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들이덥다 뭐 복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 전에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좀 뭔가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을 이제 막 찾아보고 있는데 명준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더니, 아빠, 방학이 됐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좋지, 아르바이트 좋지. 어디서 하려고 했더니 편의점에서 한다 그래요. 몇 시부터 몇 시부터냐니까 새벽 기도 시간 피해야 되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저녁 밤 기도회에 시간 또 피해야 돼. 일주일에 몇 번 나온다고. 지금 이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목사들이 저럴 수, 이런 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목사 가정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인데 쟤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들은요, 조금 이따 다시 설교하겠지만 자기의 기준의 잣대로 완성된 완성품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이, 명진이가 어느 날 술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담배를 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잣대는 뭐예요? 목사들이 어떻게, 아니 지금 얘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들은 다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쟤도 하나의 영혼으로서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저도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워나가는 방향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 올바르면 기다려줘야지. 지금 안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가려고 하잖아. 해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생명과 창조가 있기 때문에 방향만 맞으면 기다려줘야 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 한 발자국씩 가기보다는 성큼성큼 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큼성큼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런데 항상 교회 안에서 직분자와 중직자는 이제 막 우리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어디서 믿음을 배웠길래 저렇게밖에 안 되나. 말이, 목사님 어제 그 집사님 새로 왔는데, 여러분 그 이제 만들어낸 상황이요. 새로 왔는데 그 어느 커피숍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커피 먹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먹는다고. 아유, 그런 사람이 어디서 집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밥 먹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행위가 왜 중요한지를 그분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길래 거꾸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김용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총남전도 회장입니다. 큰 일 있을 때는 제가 김용규 집사님이랑 상의하잖아요. 상의한다고요. 뭐 더 복잡할 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상의하면 되는 거지. 상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규 집사님이 다 잘하나? 김용규 집사님이 다 잘하냐고요.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막 회사에서 바쁘게 막 그 일하다 보면,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 아이 씨발 이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잖아. 고맙습니다 인사하는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만약에 우리 이문혜 권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 이문혜 권사님이 그걸 보시고 큰일 났어요 목사님. 왜요? 총남전도 회장이 씨발이라고 욕하는 걸 내가 봤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자, 뭔 소리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온 힘을 다해 인정하느냐,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창조의 힘이 내게 필요하다. 거꾸로 표현하면 나는 생명이 필요할 만큼 내 속에 사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이거지. 나는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할 만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멘이시죠. 이걸 창세기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할 만큼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인정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부분들만 죽을 힘을 다해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 죽을 힘을 다해 예수의 생명과 창조가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누구가 커피숍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기도도 안 하고 먹는다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어서 이렇게 배웠는지 그거 하나만 봐도 저 사람 영혼은 꽝이고, 어느 교회에서 왔다는데 그 교회는 순 지옥 갈 목사, 순 지옥 갈 정도로 드글드글함. 이게 이단이야. 왜 우리 교회에 보냈겠나? 왜 우리 교회에 그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겠나? 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분들보다 먼저 와 있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수 대보고 그러라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창조를 그에게 줘라. 그에게 가르쳐 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한번 만들어 봐라. 이사야 53장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시기를, 그가 찔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 당하신 거 인정하시면 아멘이죠.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답니까? 우리의 허물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상함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상함을 당하셨대요. 그가 상함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악이 해결이 됐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멀어지고 떨어졌던, 사이가 멀어졌던 이 길이 평화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내 사이가 충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평화. 우리가 표현할 땐 이걸 평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들은 이걸 아직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허물이 벗어진 줄 알아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악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가 여기저기 인간적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관계가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줄 압니다. 자기가 남편이 반대해도 막 교회 가는 옆집 한순영 권사님 보다 자기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남편이 기분 풀리면 가고, 아들이 지랄하면 안 가고, 딸이 바가지 긁으면 안 가고, 코로나가 창고라면 안 가고, 코로나가 수구들으면 가고, 자기가 그렇게 평화롭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충분한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줄 압니다. 누가? 지금 이 세상이, 그 세상으로부터 이 세연중앙교회로, 이 광야 같은 이 교회로 출애굽하는 그 사람들이. 아멘이시겠어요? 우리 교회 들어와서 제가 간혹 2년 이하 분들 잘 들으세요, 3년 이하 분들 잘 들으세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그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과일도요, 사과를 심으면, 저는 사과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는데 우리 옛날 동네 옆에가 예산이었어요. 예산에 사과가 얼마나 막 짓는지. 그건 나는 사과를 심기만 하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심으면, 묘목을 심으면 보통 3년이라나 5년 동안은 이 사과가 열려도 뭐 요런 거 쥐똥만한 거 열린다든지 열려도 뜯다든지 그렇대요. 그런데 이게 한 3년에서 5년쯤 지나면 사과가 막 진짜 막 둥실둥실 열려서 이 농부가 아우 사과야 미안하다, 작년에 안 열려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뭐랬던 거 사과한다 할 정도로 예상하고 이렇게 웃은 사람도 있고, 그 사과가 안 열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찍어버린다는 이 농부의 그 마음, 그 사과가 그것을 탁 듣고 있었다가 열매를 탁 주니까 이 농부가 사과를 할 만큼 사과가 탕실탕실하게 열린대요. 아주 이 사과가 엄청나죠. 엄청나.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 이치. 그 농부는 심은 자기의 그 과실이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고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도 요거는 지금 올해 열리기는 했으나 따먹기는 좀 그렇다. 이건 열리기는 했으나 그냥 갖다 팔기는 좀 그렇고, 저 오뚜기나 이런 데다가 이거 그냥 갖다가 팔고 설탕 잔뜩 집어넣고 사과잼 만드는 데나 이건 쓸 수 있겠다. 이건 과육으로는 못 먹었다. 이건 과실로는 못 먹었다. 이거 그냥 따서 먹지는 못하겠다. 농부는요, 그 나무의 수령에 따라, 열려지는 열매의 상태에 따라 1년쯤 더 길러야 된다, 2년쯤 더 길러야 된다, 여기에는 퇴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 비료가 더 들어야 된다, 이거를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예요. 제 기준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앞에서 보면 여러분 1년, 2년 이하 우리 교회 들어오신 이분들은 잘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요것은 요렇습니다. 요것은 요렇습니다.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1년이 돼도요, 1년 365일 계속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익지를 않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익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는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주실 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줄로 믿고,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 뿌려 이 농부가 시절을 쫓아가지고 쫙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듯이, 우리가 계속 시절을 쫓아 그 사람들에게 계속 신앙의 양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아주 녹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주 녹있게 해줘야죠. 그렇죠. 아니, 커피숍에서 기도 안 하고 먹을 수도 있지. 그게 뭐 당장에 뭐 우리가 뭐 할 건 아니잖아. 목사님 말이야, 커피숍에서 기도 안 하고 먹는 집사를 봤는데, 어떻게 그냥 그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남전도 회장이에요. 누군데? 말할 순 없어요. 말할 순 없습니다. 제가요, 이거는 만들어낸 얘기요. 제가 부광식당을 갔는데 총여전도 회장님이 음식 맛보는데 기도 안 하고 음식 맛보던데요. 그 손에서 무슨 놈의 영역이 나오겠습니까? 막 음식 맛보는데 기도하고 맛보는 여전도 회장이 어느 교회에 있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간증 들었는데, 그거 찾다가 유튜브에 어디 올랐다는데, 내가 그게 도대체 유튜브에 올라있는 그 영상을 찾는데 고두심이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내가 그걸 봤어요. 이분이 식당을 하는데, 수원인가 어서 식당을 하는데 참 막 나름 대형 식당을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꼭 음식 맛을 볼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음식 먹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한다고 그래요. 참 듣기는 참 좋은 소리죠. 나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너 음식 먹을 때 간 볼 때 기도 안 했으니까 나도 너 복 줄지 안 줄지 간 볼 거야.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간 보니까 오늘부터 생간 장사를 해야 되겠다. 웃어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간 보고 웃으면 안 되고. 아니, 그게 무슨 놈은 뭐 엄청난 믿음입니까? 그게 음식 간을 보는데, 우리 여러분 총여전도 회장부터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주일날 점심 할 때 간 볼 때 기도하고 간 봐요. 하나님 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숟가락 하나 뜨고 여전도들 모여라, 김순진 권사님 모여라, 편선미 어디 갔니? 얘 좀 요즘 그렇다. 너 와라 그래라. 이거 오늘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의 임무는 목사님 한 숟가락이라도 더 잡수시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기도하자, 무릎 꿇어라. 그럴 시간에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시간에. 아니,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아니 그렇게 안 했다고 어떻게 김순진 권사님이, 총여전도 회장님이 어쩌면 저럴 수 있냐고 막 울면서 불면서, 물론 그것도 잘못했다고 쳐, 그것도 죄라고 치십시다.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모른 척 해주고, 그것을 무마시켜주려고 해야지. 아멘이시지? 그걸 들춰내는, 그것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것과도 상관도 없는 그것을 들춰내는, 그것이 뭐 그렇게 자기는 의롭다고, 뭐가 그렇게 의롭다고 그걸 판단을 합니까?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창조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은, 아멘이시죠? 이 생명과 창조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은 의롭습니다. 이것만 의로운 거예요. 거꾸로 표현해보면, 이 생명과 창조를 주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내 사망과 공허를 해결하려고 이 생명과 창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된다. 이게 변하면, 그럼 누구든지 생명과 창조를 얻기 위해서는 내게 이루어져 있는 사망을 알아야 하고, 내게 이루어가는 공허함을 알아야 된다. 이게, 자, 요거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왜 오겠냐고요. 재순이 집사님이 여기 왜 왔겠어요? 우리 지우가 여기 왜 왔겠어요? 우리 아연이가 여기 왜 왔겠어요? 아이고 처음이요. 그래, 아연이는 이제 중직자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예은이하고 싸우고 그러다 안 싸웠다. 자, 이제 중직자니까, 그때 여러분 얘 지금 아연이의 변천사를 따지면요, 쪘다 들었다 대단하지. 여러분 이제 요즘 핫한 종찬이로 합시다.
아니 뭐 여러분, 종찬이가 이 교회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됐니 종찬이가? 인자 1년 됐어요. 인자 1년. 아연이가 웃는다. 야 종찬이 삼촌 1년 밑으로 기라고 그래라. 밑으로 기라. 자, 종찬이가 이제 여기 들어온 지 1년 됐어요. 이젠 벌보듯 뻔합니다. 목사님, 저 종찬 오빠랑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찬이 오빠가 이래요 저래요. 혜진이가 틀림없이 이제 다음 달부터 담임 사모랑 담임 목사랑 쫓아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종찬이 이제 들은 지 1년 됐어요. 여러분, 우리 정명숙 권사님이 이 교회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뭐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2년? 1년 반? 자, 구역장 신순영 집사님이 정명숙 권사님을 쳐다볼 때 아무리 권사라고 해도 뭔가 이 교회에 흘러가는 피해 복음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명숙이 언니 무스었어요. 내년에 권사 이러지는 않지만 아니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지금 이제 우리 유수영 어린이가 이 교회에 들어온 지 근 20년 다 됐는데 10년이면 여러분, 개척 멤버도 제 개척할 때 여러분 기저귀 차고 개척하네요. 제가 기저귀 뛰기도 전에 방언하네요. 제가 기저귀 뛰기도 전에. 너 어떻게 방언했냐? 목사님한테 맞다가요. 그때 회초리 맞다가 방언 터지네요. 제가 기저구에다가 쫙 때려. 내가 쫙쫙 소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막 얘가 겁해지니까 방언이 막 어마어마. 이제 뭐 종찬이가 뭘 얼마나 알아요? 뭘 얼마나 알아? 종찬이는 자기에게 있는 이 허물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기 때문에 허물을 다룰 줄 아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허물은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가 있어도 덮여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구께 그 허물을 담당하신, 이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내 손에 찔림당하신 예수를 인정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당하신 사건을 믿는다면 이 찔림당하신 예수의 고난과 희생 앞에 그의 허물을 들춰내 줄 때, 그렇다고 해서 너는 이거 잘못이고 너는 이거 말고, 그의 허물이 네 속에 있는 그 허물을 어떻게든지 예수의 찔림당하심으로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서 그 허물을 다룰 줄 아는 성도로 만들어 내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앞에 성도들을 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시겠어요? 허물 들춰내주라고. 허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물을 들춰내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나 변치 않는 생명과 창조가 있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너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의 불완전한 것 때문에 불의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을 때에 불의가 너의 불완전함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요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이건 그냥 불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찢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해보려고.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의 평민들이 예수를 찢어 죽인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최극에 이른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최극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 좀 보세요. 율법 중에 율법이요, 바리새인이면서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히브리의 베냐민 족속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주님의 몸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무는 일에 쓰임을 받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행하고자 했는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의 왜 나타내려고 하시겠습니까? 심판하려고? 아닙니다. 너는 불완전한 자다. 요거 인정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것 없어요. 실패 속에서 좌절을 하지 말고 쓰러진 곳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사망을 해결하시고 공허함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불완전한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타나는 이 불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나타난 이 불의로 허물이 생겼죠. 불완전함 때문에 나타난 이 불의로 우리의 죄악이 생겼죠. 그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와 평안이 깨졌죠. 여러분, 내가 나타난 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안이 깨졌는데 이것이 내 지혜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안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내 지혜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안이 깨졌는데, 내 불의함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안이 깨졌는데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가 다시 평안이 만들어지겠냐? 아이고, 세연중앙교회는 온통 난리죠. 막 코로나 때문에 뭐 성도들을 그렇게 합니까? 성도들을 이 코로나 시국에 좀 쉬기도 좀 하고, 조금 마음의 평안함도 주기도 하고, 마음에 생각할 여유를 충분히 줘서 코로나가 끝난 후 즉각적으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 힐링의 시간, 힐링의 시간, 치유의 시간을 줘야지. 그런 평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피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겠냐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통하여 평안과 평화를 줘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래 예수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단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해라도요 핍박받지 않고 부흥한 적은 없습니다. 핍박 없이 교회가 부흥된 적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세상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짓밟고 핍박하는 이 핍박과 함께 무너져가면 우리 속에 예수가 없다는 반증이죠. 고난스러웠거든 매달려라 이게, 고통스러웠거든 매달려라 이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붙잡고 매달려라. 아까 점심을 먹고 이영훈 목사님이랑 조에 커피를 마시러 갔거든요. 박은혜 사모님 간증이요, 야, 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부산이 땅땡이의 60%가 산 아니요, 산. 그러니 앞으로는 바다, 뒤로는 산. 그런데 목사님 사택이 그냥 봐도 15층 높이 산 꼭대기에 16층에 살고 계신가? 지금 우리로 따지면 30층 꼭대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바닷바람, 산바람이 얼마나 시게 불겠습니까? 부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도 해운대 앞바다에 날아가고 유리 깨지고 난리 난대잖아. 그런데 자기네 집은 조금 이렇게 아파트가 오래가 됐는지 창이 샤시가 아니고 나무랴.
뭐 이런 거 이제 바람이 불면은 그러니까 막 어느 날 막 이게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부는데 이제 박은혜 사모님은 옆에서 이게 바람이 부니까 이게 뭐 최고급 샤시도 아니고 뭐 한 2, 30년 된 거 같지 나무 상살이면 뭐 한 2, 30년 된 냅이지 뭐 그거 잘못하면 막 바퀴벌레도 나오고 그러는 막 유리창이 막 덜렁덜렁하니까 사모님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일어나셔서 잠을 주무실 거면 다른 데 가서 잠으시라고 이게 이 창문이 흔들려 유리가 깨지면 자기 신랑 이게 또 얼굴 다치면 안 되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대로 손을 얹더니 창문을 잡고 주무시대요. 창문을 잡고 잘 주무셨대. 내가 그래서 부산중앙교회가 저 목사님의 믿음으로 풍랑이 잠잠해지겠구나. 여러분 나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나는 뭘 붙잡고 나발이고 난 없어. 난 바람 불고 뭐 이러면 나 제일 먼저 도망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지켜. 나는 뭐 붙잡을 수가 없어. 나는 뭘 손들 힘도 없어. 나 여러분 지금 그 헬스클럽에서 푸시업 15개인가 하고선 지금 일주일째 못 가고 있어요. 손이 안 올라가. 아이고 그래서 그대로 바람이 부는데 그걸 붙잡고 주무시더랴. 그걸 얼마나 평안합니까? 예수요 큰일 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 배가 뒤집어질 경입니다. 예수께서 배 고물 아래 누워 배를 붙잡고 그대로 자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롭죠. 근데 이 의로운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창조의 힘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는 불완전해요. 아예 안 지키면 불의한 자,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해요. 아주 죽을 힘을 다해도 예수를 찢어 죽이는 자, 이게 얼마나 이게 갈팡질팡이요.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니,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는 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네 불완전한 상태를 빨리 깨달아라. 이게 그래, 그 불완전한 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뭐가 불의함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행한 율법의 행위를 의로 삼지 말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고 또 지켜 목숨을 걸고 지켜 행하려고 하되 뭐만 봐라. 이게 뭐만 내 불의함을 말 봐라. 아버지, 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틀림없이 필수불가결적으로 나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감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불의가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왜 내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고 내가 행한 것만 의롭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것을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역사예요. 마귀역사. 좀 하면 좀요. 이게 마귀역사예요. 이게 마귀역사.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는 최악의 마귀역사. 이건 고칠 길도 없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 덮든지 빡세게 지켜서 내가 예수 죽였다고 고백을 하든지, 율법도 계명도 뭔지 모르는 그냥 목탁이나 두드리는 자가 어느 날 순간에 그냥 벼락막듯 예수 믿는 믿음을 갖든지 덮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아주 어정쩡하게 목욕탕, 그냥 우리 대중탕 가면 그 온탕 있잖아. 34도인가 뭐 43도 그 물에다 갈치 끓여 먹듯이 말이에요.
40살도 그 물에다 갈치 끓여봐요. 그 무슨 맛이 나겠나? 그 익긴 하겠어 그게. 그 갈치 이렇게 해가지고 데쳐가지고 그 쑥에서 내장 먹어봐. 얼마나 비리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침이 넘어가는 모르겠네. 자, 다시 보세요. 다시. 차라리 아예 차든지 나는 예수를 한 번도 믿은 적이 없구나 라고 깨달을 만큼 나는 불안당 같은 놈이에요. 나는 이런 놈입니다. 죽을 놈입니다. 사도 바울 좀 보세요. 어정쩡하게 여기 껴있다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이후에 나는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놈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 중에 괴수다. 그요이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그요이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볼 때는 차디찬 얼음장 같은 자기의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펄펄 막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펄펄 끓는 지옥의 심판의 유황불을 막 씹어 먹고도 남을 만한 그 뜨거움의 복음의 피의 열정이 사도 바울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덥든지 해라 이게요. 나는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말씀을 안 지키려니 불법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요,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이 열심을 내자니 불의한 자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내 마음의 한 부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데 그 한켠으로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켰다고 행했다고 의를 내세울 때마다 그 불의가 나를 휘 감아오더라 말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나는 차디찬 얼음장 같은 놈이다. 이게 차디찬 얼음장, 만삭도 되어 나오지도 못한 칠삭동이다 말이야. 칠삭동이가 다 나쁜 게 아니라 서진이는 뭐지, 나는 그런 놈이다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아, 너 불완전한 자요, 불의가 가득한 자이나 그 불의를 누가, 그 불의로 생겨진 허물과 죄악과 평화, 이 모든 것을 예수가 고난당하고 예수가 찔림당하고 예수가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사실을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열심이 저 지옥에 풀풀 끓는 유황불을 씹어 삼킬 만큼의 뜨거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간다. 내 믿음의 싸움 다 싸웠다. 믿음의 싸움 하는 동안 뭐만 했어요? 이 사람은 불의라만 싸웠어요. 자기하고만 싸웠단 말이에요. 자기하고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 자기에 있어서 불의로 이루어지는 그것하고만 싸웠단 말이에요. 태장에 감한 매를 맞든 태장에서 맞든 열에 50에 하나가 40에 하나가만 말을 맞든 뭘 맞든지 간에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에 내가 상처를 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한 행위가 불의하지 않았고 의로웠다는 것을 내가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맞을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채찍질을 당할만 했다는 거예요. 이 채찍을 맞고 살이 찢어지고 궁둥이 살이 덕지덕지 너덜너덜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자기의 불의함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의함 없이 얻어맞는 것이라면 주를 위한 고난이 의의 상급이 쌓일 것이요, 이것이 내 불의함 때문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찾아냈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갔을 때 그것이 또 내 믿음의 행위로 상급을 또 받을 것이니까 나는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의롭게 여기지 말고 아버지 고난이 와요. 이 고난 내 죄값입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 그럼 뭐 맨날 죄값입니까? 그럼 뭐 고난당하면 천국 못 갑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목적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유하라고 영원히 살아라고 주신 말씀에 꽁꽁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도리어 나를 얽어매고 묶어놓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 똑바로 봐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봐라, 이게 똑바로 봐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 죄악을, 이 불의를 깨닫기도 전에 이미 예수 찔리게 해놓으셨고요, 상함 당하게 해놓으셨고요, 징계 받게 하셨고요, 채찍에 맞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허물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숨기는 죄악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그토록 깨닫지 못하는 허물.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왜 못 깨닫냐고요?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이 정도면 그만이지. 오늘 아연이 거울 보고 와, 안 보고 와? 오늘 아연이 거울 보고 와, 안 보고 와? 보고 왔지. 어때요? 아연이 거울 보니까 이쁘대, 안 이쁘대?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지옥 못 가. 천국 못 가. 솔직히 해봐. 네가 딱 거울 봤을 때 이쯤이면 됐다 하고 왔지. 눈썹 그신 거 봐라. 나 잠깐만 이거 좀 까봐도 되냐? 눈썹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그 목사님이 봐도 못생겼는데 네가 봤을 때 만족하게 그리고 온 거 아니야? 그냥 티슈에다가 한 거 아니야? 얼마나 이쁘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이쁘게 생겼냐고. 너 다행인 줄 알아. 지금 맨 앞줄에 너보다 이쁜 애 없어서 그러지.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 은총이 한번 나와봐봐. 우리 은총이. 자, 은총. 여러분 얘 좀 봐봐요. 아연이가 덕지덕지 바른 이 얼굴이 이뻐? 이렇게 하나도 안 바른 얘가 이뻐? 엄청 예뻐요. 우수상이야. 너도 기분이 좀 나쁘긴 할 거야. 아연이었냐랑 이렇게 비교가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아연이가 밉다고라는 게 아니요, 이쁘지 않다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쁘지 않다. 자, 여러분, 우리 아연이 봐. 거울 보고 지가 얼마나 만족했겠어요. 노란 머리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딱 이쁘다고 하고 온 게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딱 이걸 보고 어떤 놈은 미친 놈이 있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여러분, 혜진이 이쁜가 안 이쁜가요? 뭔 소리 이게? 자, 이제 철순 성도님, 혜진이가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랴. 종찬아, 조지하겠다. 뭐 어떻게 조지하지? 여기다가 지금 벌써 은양전사 이쁘냐 안 이쁘냐 물어볼 gem이 울고 있어 지금. 너는 어째 그렇게 등신이냐? 내가 이렇게 둘이 살으라고 하고도 내가 진짜 여러분 모두 철순의 영을 받길 바랍니다. 자, 봐. 여러분, 혜진이가 옷 입어서 이쁩니까? 맞방울 톡 튀어나오고 이렇게 생겼고 약하게 생겼고 뭐라고 밀면 푹 쓰러질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생겼지. 아주 까실까실하니 아주 그냥 그냥 한대 톡 잘했으면 좋게 생겼지. 승민아, 그 카메라 좀 잡아드려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궁금해하셔. 지금 혜진이가 시집 간다고 발표 나고서 애가 죽을 상 고개 들어드려야 구리 아버지 목사님 보시게. 그래. 그리고 저 종찬이 좀 한번 잡아드려. 우리 아버지가 종찬이가 도대체 누구냐고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아버지 얘예요. 자, 종찬 얘예요, 아버지. 얘예요, 아버지. 뭔가 지금 멀리 계셔도 우리 아버지랑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아프리카에서도 보게 지금 배줘. 자, 배줘.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아프리카에서 얘가 결혼한다고 좀 보여줘. 보여줘. 그래. 아프리카 지금 남자들 난리야.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요,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혜진이 쳐다봐봐요. 저게 사실 솔직히 여러분 얼굴입니까? 응? 솔직히 김혜경 집사님에 비하면 쟤는 그 발등상에 뒤꿈치에 각질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종찬이 보세요. 어제 종찬이 나와봐, 빨리 나와. 너 나와봐. 여러분, 얘 눈 좀 보세요. 어제 그저께까지는 눈에 살기가 있대.
눈이 스마. 야, 쟤 사진 찍는다. 눈이 스마. 웃어. 스마. 마스크 벗어야지, 사람아. 야, 이게 혹시 아냐? 웃어. 저쪽이야. 얼마나 눈이 선해졌습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금 빨리 오라고 했더니 막 왔어요. 전속력을 이용해서 왔어요. 막 들어올 때 신발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데 혜진이랑 해보라고 했더니 갑자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그 혜진이가 누군지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날 이은구 권사님 댁으로 이제 밥 먹이려고 갔지. 물론 우리 집은 아닌데 아이 뭐 권사님이 나 밥 안 주었어. 그래서 애들 밥 안 먹었다고 데리고 가는데 차 안에서 야 그럼 니네 둘이 전화번호 이렇게 해라 했더니 아 예 목사님 인자하겠습니다 하더니 이름도 몰라. 황혜진의 해가 어떤 해인지 모르고더라고. 그래서 야 내 이런 놈한테 혜진이를 쥐하나 내가. 물론 내가 주고 말고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보세요. 아 종찬이가 저 지금 혜진이 볼 때 밤에 꿈에도 나오지. 그렇다고 해야 돼요. 예, 밤에 꿈 꿀 때 막 혜진이가 소 타고 나오지. 소. 혜진이가 소 타고 나오잖아. 아버지가 소 끌고 오시고. 아버지가 소 끌고 나오시고 종찬아 이거 갖다 팔아서 우리 며느라기 화장품 가게 차려줘라이 얼렁해라 이러시지 않냐고 막 밤마다 그러시잖아. 아버지가 밤마다 저빠짐 이웃집 싸짐 은혜 받고 난리 났다 짐. 다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요. 지가 볼 때는 완벽한 여정이요. 팔 등신에다가 어마어마하지. 근데 우리가 볼 땐 저게 이쁜 건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내 행위가 의롭다고 느껴질 때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지옥의 물로 여러분들의 허물이 썩 습습니다. 이 허물, 이 행위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내 스스로의 믿음, 온유하지 못한 연약한 나의 믿음, 아멘이시죠? 연약한 내 믿음을 집어치워 버릴 때 허물은 훅 올라오는 거예요. 허물은 훅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 좀 보라고. 당신이 찔리신 내 안에 있는 이 허물을 드디어 발견해냈다고. 당신의 찔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에 묶여있던 내가 이제 참된 진리와 자유로 자유로워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가 찔림 당하신 거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설교인데 지금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나는 불완전하다. 아담도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내가 행하는 것은 의로울 수가 없다. 아멘이시죠? 아이고 여러분 결혼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유 목사님 그때는 얘가 그렇게 이뻐 보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파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참 두려운 사람이요. 그게 우리 가정에 올까봐. 지은이 어떻게 시집 보냅니까? 지은이 시집 보냈는데 내 막내 사위가 장인어른 지은이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줬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장인어른 AS 해주세요 막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 있지요. 그게 지금은 내가 완전한 것 같지만 나는 사실상 불완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내가 무엇을 하는데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더라도 묶여있지 말아라.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가 들끝났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라 이거예요.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찔렸다니까.
없는 줄 알았잖아. 근데 찔렸다니까.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 남편 화났어요. 남편 술 먹었어요. 남편이 뭐 월급 안 줘요. 뭐 생활비 안 줘요. 그러면 교회 안 오는 줄로 알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막 덤벼. 아이고, 또 뭐야. 남편이 말을 안 들어. 막 밥그릇 집어 던지고 막 뚝배기 집어 던져서 남편 뚝배기 깨고 막, 이것이 죄인 줄 몰랐잖아요. 지혜인 줄 알았지. 목사님, 저는 지구는 못 산다고 말이야. 에? 남편이 되려지면 난 말로 그냥 쳐버려야 한다고 말해. 아니, 그게 지혜로운 건 줄 알았잖아요. 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성도들끼리 돈 빌려주고 돈 받고, 집사님 이거 내가 특별히 남편 몰래 빌려주는 거니까 요 150만 원 줄 테니까 요거 한 달만 쓰고 줘. 한 달만 쓰고 줘. 여러분, 이거 죄인 줄 몰랐지. 성도 간에 사랑하는 지혜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아멘들 해. 왜 다들 뭐 없는 것처럼 그래요. 다 여러분이 돈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내가 그거 하지 말라. 줄라면 줘. 그냥 줄라면. 내가 은총이 저거 상품권 주고 꺼주는 거 이러면 줘. 주는 거요. 내일 엄마한테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이거 되돌려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이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돈 관계하다가 나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하다 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하지 말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잖아요. 하잖아. 서로 돈 빌려주고 꾸고 받고 막, 나 그냥 급하게 한 달만 돌려줄게. 맨 돌고 또 돌고 또 그 자리에요. 하지 말래잖아. 급한 거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와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근데 이 교회 왔을 때 저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빚이 이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 돈 꾸러 댕깁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돈 꾸러 댕기는 거 봤어요. 저쪽에는 맨날 돈 꾸러 댕겼잖아. 저쪽 교회에서는 맨날 그짓 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왜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까지 금식하고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내 목회적 행위가 의로운 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둘러 묶고 있고 있는 이 허물을 내가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는 분이에요. 연단은 언제 생깁니까?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와 평안이 깨졌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나음을 입어야 될 일들이 생겼잖아요. 뭐 때문에? 불완전한 것 때문에. 이 불완전한 것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행하려고 행해도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불의는 계속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그럼 이건 완전 불이 안 자요. 지켜보려고 했더니 뭐가 드러나? 계속 불의가 드러나.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켜 행한다고 의로운 줄 알아. 결국 그 불의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울이 예수 찢어 죽이는 불의로 나타났잖아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거 이해해서, 이게 이용우 목사님이 좀 이해를 잘해서 가지고. 자, 다 사울 놓고 봐. 사울 율법을 행하고 율법 중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근데 그 사울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의한 자지, 불완전한 자지.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했어도 그는 불의한 자다. 근데 자기가 불의한 걸 뭘로 하잖아요, 사울이. 그 불의가 꽁꽁 숨겨져 있는 불의가 마침내 어디를 통해? 예수 죽이는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십자가에 예수 찢고 예수 피 희생시키는 일로 드러나잖아. 어떻게 경자가 이해가 되니? 그래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때 못 벗겨내면 절대로 이 교회에 온 목적이 없어요. 이게요, 대다수 외부교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둘 중 하나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요, 똑바로 그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 짓을 해도 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 그냥 뭐만 했다면 묶여.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게 왜 여러분들의 죄값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지혜 없음 때문이지. 하나님한테 떠넘기려고 하지 말어.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자식들 대학 못 붙은 게 왜 여러분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까? 굳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려니까 죄를 찾는 것이지. 여러분들 자식이 공부 안 한 거예요.
이제 와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히 아멘 했는데 어찌 이 자식의 문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십자가로 나에게 옵니까? 그건 고통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고난이라면 기뻐해야지, 감당해내야죠.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잉태를 해내야지, 잉태의 수고를 통해 해산을 해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명진이, 예은이, 지은이랑 그 옛날에 그 애들이 사춘기 때 아빠가 필요한 그 시간을 내가 같이 못 보내줘서 우리 애들 이렇게 원망하는 거 봤어요? 아니, 그건 내가 감당할 몫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의 길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면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 제가 더 큰 길, 더 깊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자식의 문제를 제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지혜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지식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주여 인도해 주시되, 내가 여기에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다수 또 다른 한 종류의 부부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냥 회개하는 데만 가. 회개하는 데만. 거기에 묶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언제까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응? 언제까지 회개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 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생산된다. 왜? 하나님은 의롭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나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다고 했으나 내 불완전한 것 때문에 불의는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의가 생산이 돼서 이 불의한 죄로 인하여 내 삶 속에 고난이 들어오겠죠. 그 고난이 들어올 때 그 고난이 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왔다고 거기에 묶여서 거기서만 회개를 아니, 아버지, 드디어 내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불의 때문에 내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닥쳤는데 이 고난과 고통에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찔리고 상함당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악과 이것을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 놓으신 사실을 믿사오니 이 고난을 통해 내 불의를 더욱더 깊이 있게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으심을 더욱더 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한 허물과 죄악과 평화 나음 입는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아멘. 제발 좀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미 예수의 피로 해결된 곳에 매여 있지 말고 나가자는 거요. 예수고란 예수 피 믿으면 내 불완전함 때문에 나타난 불의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묶여 있지 말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책과 책망에 묶여 있지 말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 걸어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로 하늘 높이 저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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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정해라 이거예요. 좌절할 문제가 아니요. 내 불의, 불완전함을 통해 나타난 불의가 드러난 거요. 묶여있지 말라고 말이요. 아이고 내가 아버지 또 부모를 공경 못했어요. 내가 또 형제를 못 사랑했다고 거기에 묶여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이 믿음의 역사, 이거 저버리고 포기하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한숨 푹푹 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나가라고요. 아니 나가라고 말이야. 나가라고. 예수 피해 약속 붙잡고 나가라고. 아버지 이거 보시라고 말이야. 나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불순종이 또 나에게서 나타납니다.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불의가, 감춰줄 수밖에 없었던 이 불의가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타낸 고난과 이것을 나타낸 고통과 이것이 나타나는 근심에 죄책감으로 매이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양심의 가책으로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도덕적 윤리적 의심으로 막 묶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기회를 감사로 보게 도와달라 이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감사로, 어떤 감사로? 그가 찔림당하심으로 허물을 해결한 것을 확신하는, 그가 상함당하심으로 내 죄악이 해결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연약함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회가 되어주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이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말이에요. 아연히 그 회개 안 하면 지옥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 믿는 믿음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죠. 고통 중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심 중에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소리 들으면 큰일 나요. 이거 큰일 나. 경자 그렇게 들리면 큰일 난다 이거. 여러분 이거 회개 안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죄 져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지고 나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아버지 감사해요. 불완전한 나로 인하여 내 불의가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불의가 마침내 내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예수 죽인 불의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으나 내 불완전함 때문에 나타난 이 불의, 지킨다고 지켰을 때 온전히 지킨 게 아니죠. 그럼 불완전한 이 말씀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완성되게 도와주세요. 불순종이라고 생각 안 하신다. 아직 서투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예수가 찔리고 상함당하고 징계당하고 채찍에 당하심으로 허물, 죄악, 평화, 나음을 입은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아멘이시죠. 나는 불완전한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마다 불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아버지 오늘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데 나는 불완전한데 틀림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불의가 있었을 텐데 내 눈에는 내 행위에 의해 감추어져 내 불의가 보이질 않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 예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가 채찍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에 불순종한 거 하나님이 불순종의 죄로 보질 않어. 불순종으로 보질 않어. 서투른 거지. 아버지 그 커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용전동 때부터 아버지 모셨잖아요. 교통비 10만 원도 못 드릴 때, 교인 3, 40명 앉았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친구분들이랑 에스프레소를 잡수신대요. 그래서 없는 돈을 쪼개가지고 홈플러스를 갔네. 그랬더니 윤정훈 집사님이 그때 그 카트에다가 있길래 제가 집사님 이거 하나만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휴대용 버너를 하나 샀어요. 버너 하나 사고
또 누구한테 이게 커피 에스프레소 끓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과처럼 생긴 거, 불 떼면 해가지고 에스프레소가 딱 나오는 거. 그걸 사서 열심히 오치게 쓰는 건지 배우고, 그걸 타드린다고 그날 탔다가 막 화재 경보기 울리고 막 그거를 몇 번 연습했어요. 항상 그걸 연습할 때 은양전도사가 옆에서 항상 옆에 있다가 기미상궁을 하는 거예요. 맛있냐? 맛없어? 갖다 버려. 맛없는 거 다 먹고 맛있냐? 맛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아버지를 타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어느 날 카페라떼로 바뀌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유를 타야 되잖아. 그래서 또 그거 싹 다 치워버리고 지라한테 가서 그 커피 내리는 기계를 또 뺏어다가 그거를 또 내려가지고 우유를 탔는데 영 맛이 없어. 투썸 가서 먹어봐. 그 맛하고 이 맛하고 달라. 그래서 지난 수년을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거를 축출해내고 거기다가 뭘 타야 되나 이걸 수없이 연구하다가 나라라떼가 나온 거예요. 6년의 내공이 조회에 있습니다. 가셔서 목사님 레시피가 뭐냐고 잡수시고 제발 이러지지 마. 그래서 6년 동안을 그 커피를 내가 연수를 했네. 연주하고 그러다가 비법을 발견한 거예요. 비법을 발견하고 요즘 그걸 이제 아버지께 다 드리죠. 자, 보세요. 처음부터 그게 맛있으셨겠냐고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생각해서 타춘이 아버지가 잡순 것이지 맛있어서 그걸 먹어 잡수셨겠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걸 맛있어서 잡수셨겠어요. 그거를 아들이 타준인 거니까 그거 그냥 해보겠다고 아버지 뭐 한번 대접해보겠다고 바나 키고 뭐 보글보글 끓고 막 우유 뭐 헛짝 해쌓고 막 뭐 해쌓고 그걸 뒤에서 아버지가 보시면 47살 먹은 아들내미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떠는데 얼마나 재밌으시겠어. 맛으로 먹겠어요. 그걸 재미로 잡수시고 마음으로 잡수시지. 맛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거 아이고 우리 나라가 타는 게 맛있겠어. 내가 타는 게 맛있겠어. 바리스타가 타는 게 맛있겠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바리스타 거보다 내 걸 더 맛있게 잡수시더라 말이요. 맛있어서 맛있게 잡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슷한 이치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아름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구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 자신의 불완전을 봐. 그러니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지. 이게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 이게 나타낼 때마다 고난과 고통과 근심이 올 때마다 아버지 내 불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불완전한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불완전하고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찔리게 하셨고 상하게 하셨고 징계를 받게 하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허물을 들춰내셔 해결해 주셨고, 아멘.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 주고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내 사이 벌어진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해주실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혹독한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불순종을 이분이 불순종으로 보겠냐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타드리는 커피를 맛없는 커피로 생각하시겠어요? 이건 커피가 아니야, 쓰레기야, 갖다 버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지. 불순종이 아니라 아직 연약한 거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불순종은요, 성경에 봐.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은 있으나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표정들 봐. 이거 불순종해도 되는구나.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때의 너희가 언제 이 자체를 알지 몰랐을 때, 이거 몰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디서 불순종의 행위가 있었다.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요. 이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에게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하신 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왔다고 이우봉이 아우봉 되고 이우봉이 삼우봉 되고 이우봉이 사우봉 되는 거 웃어주면 좋잖아요. 이름 나 12개도 넘어.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소가 역사했던 것도 이우봉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예수가 해결하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제가 명진이를 봐보세요. 저 새끼는 저거 목사 아들도 아니야 이 새끼야 이러겠어요? 아직 서투른 거예요. 아직 덜 영그른 거예요. 이제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보려고 길을 띄었는데, 길을 띈 거 아니에요. 이제 띄었어요. 이제 한 걸음 두 걸음을 걸어가려 하는데 이 발걸음이 얼마나 내 눈으로 볼 때는 서툴러 보여. 그러니 이 서투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때는 요렇게 가라, 요때는 요렇게 가라, 요때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불순종이 나타날 때마다 불순종의 죄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앞으로 가? 명진이 일로 와, 이 새끼야. 언제 그러라고 해서 이 새끼야.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 때려보세요. 뭘 말 못할 때마다, 행동 못할 때마다 아유 아연아, 눈썹이 올라가서 아유 그냥. 그리고 그 다음날 아유 아연아, 여기 파운데이션 덜 발라졌잖아. 아유 아연아, 여기 배 나왔잖아. 뭐 이래 해보세요. 할 때마다 그거 불순종이요 지옥가. 이래 보세요. 이게 한 발자국이나 앞으로 가겠어요? 이게 한 발자국이나 가겠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땐 불순종이지만 우리가 지금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모든 매여 있는 곳에서 예수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불의가 나타날 때, 아버지, 그 불순종이 나타날 때 오늘도 이 나타나는 불순종을 통해, 깨달은 불순종을 통해 내 불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완전한 줄 알았던 내가 불완전한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의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의한 내가 아들 예수, 불완전한 나를 완전케 하시고 불의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으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야. 도리어 감사로 받으면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겠냔 말이야. 그것을 서투른 걸로 보는 거지. 아직 서투르구나. 여러분, 담임사모가 여기 뭐 했잖아요. 이거요. 어제 이렇게 붕대를 마른 것 보니까 이거는 어디서 붕대를 말았나. 이거를 마른 게 김밥 둘둘 말듯이. 그래 대근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담임사모님 붕대 좀 매줄 수 있겠냐? 언제나 가능합니다. 언제나 가능합니다. 아니, 담임사모가 묶는 거하고 대근이가 묶는 게 같겠습니까? 묶으려고 하네. 아, 사모님 2도 꺾어졌어요. 아, 사모님 그 붕대를 조금 더 힘을 가하세요. 너나 해, 이 새끼야. 이러고 말지.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 불순종이야. 보라야, 눈 크게 떠. 불순종이야. 너 생각이 어디서 지금 귀신이 있고 그 옆에 지나가고 있네. 그것도 불순종이야. 지옥. 여기에 한 발 말은 맞는데 한 걸음도 못 가게 거기에다 붙잡아 놔. 한 걸음도 못 가게.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아름이가 내일 된장찌개 좀 한번 끓여봐. 만약에 부탁을 했어요. 끓이겠지. 그럼 한수영 권사님이 옆에서 이제 된장을 어떻게 끓여 보겠지. 근데 된장 끓이려 했더니 고추장을 푸기 시작해. 아름아, 된장찌개라구녀나. 된장이라구녀나. 된장 고추장을 구별 못하냐. 아이고, 엄마가 한 번만 해줄게. 그것은 된장을 툭 퍼서 넣었어요. 그 옆에서 봐. 아름아, 호박을 쓰러 왜 지금 네 손가락 쓸고 있잖아. 지금 보니까 손가락이 4개가 없어졌어. 엄마 이제 다음에 뭐 넣어요? 이제 파를 넣으라고. 파.
그럼 여러분 된장찌개 팔을 때 여러분 대파 넣고서 실파 넣고서 그때 대파를 뽑아다가 대파를 때 이렇게 또 쓸고 있네. 이제 또 이게 손이 잘렸으니까 이제 쓸고 있는데, 야, 대파를 넣으면 어떡여? 실파를 넣으라고, 중간파. 네, 된 거야. 그게 또 파를 또 송송송송 쓸어야 되는데, 송송송 쓰는 게 아니라 깍둑깍둑 써. 아니, 깍둑깍둑 말고 송송송송. 그럼 이제 아름이가 참을 때까지 참다가 뚝배기 딱 잡고 그대로 버리고 엄마가 하라고 하고서 나가죠. 아름아, 엄마가 잘하라고 하는 거잖아. 아름아, 듣도 않고 나가지.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와보면 이제 또 한수정 권사님 울고 계신 거예요. 나 때문에 자녀가 놓여졌다고. 이쪽 보면 또 이쪽에서 북쪽에서 또 아름이가 또 울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격 못했다고. 야, 아름아, 너 왜 뭘 울고 있니? 자유해라. 그랬더니 예를 드는 것이 만들어낸 예와요. 이게 너무 실감나지? 아름이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요즘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부모 공경을 못하는 죄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들춰내시는 것은 너를 그 죄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지옥 이걸로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의로운데 불완전한 네가 지키다 보니 네 감정도 섞이고 네 지식도 섞이고 하여 불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 그 불순종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아멘, 묶여있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는 둥, 이것 때문에 안 됐다는, 지난 6년 7년 동안을 이겨왔는데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둥, 이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묶여있으니까 참된 진리를 모르니까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묶여있지 말고 나타난 불의로 인하여 아버지 예수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 불완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의 주요, 나를 의롭다 여기게 해주실 주요, 나의 믿음을 완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도리어 감사로 기회를 삼아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죽을 힘을 다해 지킬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순종이 자신의 불의를 들춰낸 것을 깨달으면 이 불의를 예수가 이렇게 해결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불의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 앞에 감사할 겁니다. 자신의 불완전을 발견한 것으로 인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케 하실 예수를 더욱더 굳세게 바라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불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나타난 불순종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의 죄로 보시기보다는 시작했구나, 아직 서투르구나 라고 보시지 지옥 보낼 죄로 보시지는 않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리와 교칙이 뭐 신학과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것을 듣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되 처음 말한 것이 답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종은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불순종으로 보겠느냐, 서투르구나. 그럼 하나님 뭐 해주시겠어요? 아름아 하고 얘기하지 않고 된장을 쓱 갖다 주고 고추장을 버리겠지. 대파 갖다 놓은 놈한테 요만큼 똑똑똑 썰은 거 그냥 다진 파 갖다 이렇게 넣겠고, 마늘 갖다 넣고, 이렇게 갖다 넣고, 재료를 넣고, 그것도 불안하면 앞에다 숫자를 쓰겠지. 1, 2, 3, 4, 5, 6 순서대로 넣기만 하면 돼도 도와주겠지. 계속 몇 번 반복한 후에 이제 하나씩 줄여보겠지. 그리고 그가 온전해지도록, 완전해지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겠죠.
그것이 6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수가 없다. 그 경건치 않은 자는 어떤 자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며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을 모시지 못한 자니라. 오늘 우리 연약함을 해결하여 나를 경건한 자녀에 속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으면 아멘입니다. 불순종은 들춰내되 매여있지 말자. 불순종의 영에 매여있지 말아야 해.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말이에요. 그 참된 진리. 여러분, 세상은요 그분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똑바로 보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신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 밤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내 불완전한, 그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내 불의가 불순종으로 드러날 때에 아버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이 드러날 때 내 불의를 보게 하시고 불완전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완전케 하시는 예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완전케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을 때 흘리셨던 예수의 고난의 피를 더욱더 굳세게 붙잡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굳세게 붙잡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해결되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쳐다보실 때 경건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